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속실에서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영원 예배실에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제목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제43회 순복음세계 선교대회를 잘 무사히 마치고 어제 캔버라에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에서요, 세계에 파송돼서 나가 있는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국가가 172개국에 무려 27,205명이 현재까지 한국에서 파송되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교회 개척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복지 개발을 하고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교회하고 의료, 어린이, 청년, 문화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수많은 평신도 선교사를 포함한 선교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단일 교회에서만 60여 개국에 7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의 보고를 하고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 있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더욱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선교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제물로 삼으셨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관심사가 어떤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가지의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뭐냐? 바로 이 영혼 구원에 모든 것을 몰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그러한 비유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를 봐도 하나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속에 한 영혼이 돌아옴을 고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 은전을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그 심정이 더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매는 목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한 사람을 그냥 단순히 교회를 데리고 오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전도는 그보다도 더 훨씬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중에는 온통 세상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것을 가장 큰 관심사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관심도 영혼 구원이 하는 일에 주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의 내용이 마지막 순간에서 최후의 제자들을 향해서 부탁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 정죄받는데요. 정죄라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면 결국엔 멸망당한다, 지옥에 간다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 바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항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뜻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뜻깊은 그 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자, 마태복음에 우리가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티칭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쳤어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 프로클레이밍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역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많은 교훈을 남기시잖아요. 특히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자에는 하늘의 상이 크다. 이런 주옥 같은 상상교훈 수훈들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사람들을 다 고치십니다. 육신의 병을 고쳤어요. 정신의 병을, 마음의 병을, 영적인 병을. 예수님께 온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병자들은 모두 어떤 원초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든가 혈루병자, 나병 환자, 소경, 귀신 들린 자, 모든 병자들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참으로 큰 사역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그냥 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파의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할 사역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원초적인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하시려고 수단으로 병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자 예수님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 가운데 40일 동안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바로 전도라는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전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 바로 전도이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 전파, 영원 구원을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 당연히 우리의 관심도 전도,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그것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모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중단되어야지 말아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상에서 최상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가장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전하십니까?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 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유한겔리온, 굿뉴스, 복된 소식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 영생, 천국, 그보다 더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은 부활의 삶이고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신선하고 감격스럽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당부로 제자들에게 이 모든 복된 소식을 전해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에요. 전도가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중단할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갔다가 명동에 잠깐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보니까 요즘에는 또 계속 이렇게 전도주를 나눠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세련돼서 옛날에는 막 크게 붙이고 예수 천당 이런 사람은 없어지고 4개 국어로 정언하더라고요. 영어, 일본어로, 중국어, 한국말. 그런데도 인상을 찌푸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한다고 누가 믿을까?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에 떨어진 전도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비웃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한 걱정,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법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오늘 열심히 씨를 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주면 돼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온전히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철길에서 좀 죽어도 좀 고상하게 죽으면 좋은데 철길에 누워서 깔려 죽으면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죽으려고 레일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반대편에서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나요. 근데 마치 그 반대편 기차에서 어떤 예수 믿는 분이 전도지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차에서 전도지를 받고 예수 믿으려는 걸 알고 창문을 열어서 그 복음지를 샥 던져버렸네. 근데 그 복음지가 레일에서 죽으려고 하던 그 사람 앞에 또 뭐 영화 같잖아. 쫙 내려서 얼굴에 탁 붙네. 그래서 탁 펼쳐보니까 다른 구절은 안 들어오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성령님 마음의 방망이로 그 사람 가슴을 때렸어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는 충격에서 죽기를 결심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 뒤로 자살을 포기하고 교회로 향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지,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도는 어느 기회든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 안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 마음에 그런 의지만 있으면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뜰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로 굿뉴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열정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능고 틀새 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또 40일 만에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명령.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명령은 바로 복음 전파.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전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도에 나서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즘에 이 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한국에도 보니까 발 마사지 샵이 많이 생겨서 난 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왜? 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발은요, 바로 전도하는 발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뛰는 발인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건강도 전도하는 발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건강도 전도하는 발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와 전도의 유능함과 아름다움도 바로 전도하는 발에 달려 있어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좋다고 희희낙낙하면 그거는 교회는 병들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나가서 전하는 것까지 해야 이것이 온전히 은혜를 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오늘 말씀 듣고 나가서 은혜 받아야 전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리라.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우리의 사명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삶이 바로 최상의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선교, 그러면 우리가 거창하게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오해예요. 어쩌면 더 중요한 선교 전도는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겠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계시잖아요. 남편, 자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남편을, 아내를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 그것이 진정한 전도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보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나올 때, 그래서 세상에 살맛이 나고 행복감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세상에 행복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바로 선교의 삶이고 선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몸짓 하나하나, 내 언어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선교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2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니. 고넬료는 로마의 주둔군의 장교였어요. 다른 그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했어요. 집으로 더불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착취하고 착복하고 거둬들이는 그런 위치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향기가 온 천하에 모든 사람에게 바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향기가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집에 가게 하고, 고넬료의 일가 친척이 모인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모인 모든 가족들이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면 내 삶에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고상한 삶에서 고상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삶에서는 더러운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를 가득 풍기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목사 냄새가 나나 봐요. 내가 미용실에 선교대 전에 머리를 깎으러 딱 갔더니 거기 앉자마자 혹시 목사님 아니면 교수님 귀신같이 알아맞지. 풍겨야 돼, 풍겨야 돼. 그래서 아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여러분, 어느 교회에 우리가 길 건너편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 있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 아주머니를 전도하려고 같지만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교회 앞자리에 나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길 건너편에서 과일 장사 하는 아주머니인데 예배를 마치고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가게에 일주일에 3번, 하루간도 한 번씩 꼭 와서 과일을 사가는 신사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신사분이 와서는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만, 흠집 않는 것만 고르는데 특이하게도 그분은 흠집 난 것만 골라가지고 또 알도 작은 것만 골라가지고 가더래는. 그래서 남자라서 과일을 고를 줄 모르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와가지고 그와 같이 해서 하루는 아니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금방 가서 먹을 거니까 싱싱한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팔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신사분을 보면서 마음의 존경심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라고 요 앞에 자기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런 신사분이 나가는 교회라면 정말 나도 교회에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활 전도예요.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삶이 또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감동이 사회를 고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를 선교하는 바로 선교사의 삶이, 모두 이 시대를 우리는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이러한 시대의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에 나가셔야 돼. 왜 오늘날 많은 사람 다리 부러진 장수처럼 앉아가지고 돌경 앞으로 입으로만 하면, 저는요 다니면서 지금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전도 만나는 사람 전도해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도 다른 교회 다 다녔기 때문에 다니던 사람 전도 못하죠. 캠퍼스 다니면서 전도.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 다니다 다른 지역 가고 또 다시 온 사람도 있지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은사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사명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큰 사명이 바로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입을 떼세요. 집에 가서 입을 떼세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 그냥 그렇게 놔두면 정죄받고 뭐라고 했어요?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잠시 살다가 끝나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놔두세요?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실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멀리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기도로 물질러도 그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향기라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면 그것이 전도의 삶이고 선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 이름을 호명해가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